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다 오시면 목회자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빠지면 어디 가셨을까? 무슨 일 있을까? 하고 마음이 쓰이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의 유타주에서 하원에서 노동법 관련한 일요일 법령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미국 그 전국 국회가 아니고 이제 유타주가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지금 트럼프하고 이렇게 좀 밀착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서 통과된 일요일 법령은 프로젝트 2025 그 내용과 비슷한 형태의 노동법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언된 일요일 법령의 성취는 아직 아닙니다. 일요일 법령의 성취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연방국회에서 일요일 법령이 통과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방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서명으로 그것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일요일 법령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일요일날 예배드리라 이런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막연하게 어떤 이 얘기의 어떤 이 결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말씀에서 보니까 결론이 한 방에 딱 들어올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난 거를 생각하는데 그 예언도 성취되는 이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감옥에 간다, 이런 법이 처음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 법령이 노동법으로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법령을 내릴 때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형태로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요일 법령은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일요일 예배 드리라 하고 하는 그 명령이 일요일 법령의 완성이고 노동법으로 관련돼서 올라오는 일요일 법령은 일요일 법령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노동법 관련해서 올라오는 일요일 법령과 이 예배에 관한 일요일 법령은 한 세트인데요. 시간차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세트인데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요일 법령도 이렇게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발전되고 더 강화되어 가는 겁니다. 양상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고요. 마치 깨구리 삶듯이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어 깨구리가 팍 튀어나온다더요. 안 해봤는데 이렇게 찬물에 넣으면 이렇게 깨구리가 변온동물이라 서서히 이렇게 달구면 깨구리가 이게 미지근해지면서 적응할 만하다 하면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실험해 보진 않았지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실험해 볼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어떤 모든 일들의 진행이 이렇게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법 관련한 일요일 법령이 미국에서 통과되는 것도 일요일 법령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프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올라왔을 때 1월 법령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의 우리가 1월 법령의 세트로 보기 때문에 1월 법령이 이제 그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얘기죠. 유타주에서 뭐 하원 통과하고 나면 이게 양원제로 되어 있어요. 미국은요. 이제 상원에서 발의를 하면 하원에서 또 통과해야 되고 하원에서 하면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원이 숫자가 많고 상원은 좀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주에서도 그렇게 주법을 만드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이 연방의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기 전에 먼저 각 주별로 그것이 이슈화돼서 주별로 통과를 대부분이 많이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연방정부로 통과되는 그런 쪽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럼프가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래 가지고 트럼프가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국회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주들에서 지금 4개 주에서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들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또 비트코인 엄청 올라간다고 막 샀는데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폭락해갖고 사람들이 또 울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1월 법령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방 대통령이 거의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아니라 예언실에 보면은 미국 국회에서라고 딱 나옵니다. 미국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예언의 관문입니다. 그게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연방 국회에서 통과되는지가 이제 1월 법령이 시작되었다 안 되었다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1월 법령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예언상.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했던 얘기들이고 또 어떤 주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이 시대적인 상황, 이 시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세 전쟁과 1월 법령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 11장 40절 이후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총망라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성질 펴고 자세히 안 하고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내용만 정리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북방왕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시대의 북방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 북방왕의 계보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작은불, 그 다음에 작은불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된 교황권의 세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정체가 나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는 정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바벨론이 머리가 7이라고 나옵니다. 머리가 7인 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하나는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 망한 5은 누구냐? 물론 이 예언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다른 사람 틀렸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한 한 연구의 분야이고 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속한 것을 우리가 특히 미래에 속한 예언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죠. 늘 이렇게 우리가 더 밝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지 미래에 속한 것은 덮어놓고 우리가 공부하지 말자.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만 얘기해라. 그럼 그 누군가는 어떻게 단정지어 연구합니까? 그럼 신학자들은 뭐 계시 받았습니까? 목사님들은 다 계시 받고 연구합니까? 그 서로 그 견해가 다른 거는 또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참 성경학도로서 좋은 자세입니다. 5은 망하였고 할 때 그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현재 시제의 기준은 언젠가 하면 새천사 기별이 시작되어지는 그때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새천사 기별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후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새천사 기별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후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새천사 기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시점을 예언의 가장 중요한 이 축이 1844년이거든요. 2300주야가 1444년에 끝나잖아요. 성소와 진소 시대가 나누어지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기점을 지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그 지금의 기준이요. 그래서 새천사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1844년 이후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하면서 자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이유가 특별 부활에 부활할 것에 대한 얘기가 각 시대 대중토에 나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시대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죽어서 그 믿음대로 부활시켜서 자기가 살아서 예수님 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산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살아서 예수님 맞이합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새천사 기별은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기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재림 기별이라는 게. 곧 오신다는 얘기는 내가 죽은 뒤가 아니고 내가 살아서 내 눈으로 예수님 보겠다. 이것이 재림 정신이거든요. 근데 죽어버렸으니까 주님께서 내 안 죽은 걸로 쳐줄게 하고 특별 부활에 부활시켜서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이후 시대는 죽어도 괜찮아요. 안 죽은 걸로 쳐주는 겁니다. 살인하는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되니까 좀 한숨 자는 거죠.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 죽음은 뭐라고요? 죽는 게 아니고 한숨 잔다고 하니까 죽는 것 같고 그냥 한숨 자는 거예요. 한숨 잤다가 때가 되면은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곧 주님을 맞이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 죽을 건데 나는 예수님 살아서 맞이. 그거 잘못된 이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살아서 예수님 재림 맞이합니다. 살아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기준이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이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그 믿음대로 해줄 것이다. 할 때 그 지금의 기준이 바로 1844년 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은 하나는 있고 할 때 그 있고는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1844년 기점으로 해서 그때에 있던 강력한 한 나라는, 교황은 망했고 79년에 아직 새로운 교황은 안 일어났고 그때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있고 할 때 그 있고는 미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 그러면 다섯은 망했고 할 때 다섯은 누구냐? 바벨론, 그 다니엘서 나오는 짐승 머리 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까지 다섯은 다 망했잖아요. 미국은 있고 아직 작은불 회복된 교황권은 계시록 13장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음에 할 때 그 나을 교황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건 언제 나오냐? 1929년에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는 없어요. 그게 아직.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현재 시점을 계시록을 적을 그 요한의 당시로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언을 풀어내는 방식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공식이 딱 나오거든요. 그 단서가 계시록 14장에서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을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일곱 뿔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교황국까지 미국을 포함한 이 나라들이 다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다 바벨론. 다 사단의 정신으로 지배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세력들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왜 바벨론이 되었는가?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모노토다 바벨론이야 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에 참여하지 말고 할 때 그 바벨론이 교황권입니까? 미국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잖아요. 계시록 17장에 가면 10뿔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건세를 잡은 10뿔들이 그들이 자기 건세를 그 교황권에게 바친다. 여왕에게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 뜻으로 연합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 계시록 17장의 예언에 의하면 역사의 마지막 무대에는요, 세계가 하나의 강력한 세상으로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 예언 성취예요. 그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은 미국과 교황이 친하게 지내긴 하지만은 완전한 결속과 동맹이 되지는 않았어요. 홀리 얼라이언스 해갖고 소련을 무너뜨리고 폴란드 동맹을 그걸 노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요, 예언의 신에 의하면 미국에서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미국은 교황권의 세력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교황이 미국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착착착 나가겠습니다. 다 찾지 않고요. 찾으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미국의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 이후에 미국의 국가적인 파멸은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 이후에 교황권이 미국에서
지배력을 형성하게 되고 다시 중세시대의 그 권력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불이 그들의 건세를 교황에게 바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교황 세력의 동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의 거대한 강력한 세계를 지배하는 동맹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1월 법령 이후의 사건입니다. 근데 1월 법령 이후에 미국이 마치 애굽의 재앙이 내려서 애굽이 망해가듯이 이제 미국의 많은 재난과 재앙들이 칠재앙은 아닐지라도 미국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 이제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에 의하면 미국이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월 법령을 내리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본을 받아서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장의 문서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장의 문서가 전 세계로 사형명령이 내릴 때 나갈 것이다. 초기 문집에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미국이 역사의 마지막 무대에서 강력한 세계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이 모든 정황이. 그러면 세계의 지배력이란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정치는 집안에서 하는 얘기고 결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더 세져서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압도한다면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예언의 큰 구조 속에서 오늘날 시사적인 문제들을 보면 이것이 어디로 갈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 이거 전쟁이거든요. 이 총칼 안 들어지 전쟁인 겁니다, 이게. 이 무역 관세 전쟁을 통해서 보호주의해야 하고, 너가 우리한테 관세 안 내면 물건 수출 못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안 팔면 되지. 왜 굳이 미국에 팔아야 돼?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가서 굽실굽실 하거든요. 지금 미국한테요. 우리가 왜 뭐가 아쉬워서 굽실굽실 하지요? 중국도 처음에는 굽실굽실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버티기는데요. 중국이 한번 붙어보자 하긴 하는데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경제가 지금. 그런데 우리는 무너져도 버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독재니까. 다 같이 가난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왜 쩔쩔매는가 하면 세계 경제는요, 미국에게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벌어오는 구조입니다. 계시록 17장을 연구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의 세력이, 저 예전에 어릴 때는 그 계시록 17장을 볼 때, 이건 교황이구나. 근데 교황이 뭐 이렇게 많이 사지? 교황이 모든 걸 다 사요. 바티칸 시티 가보면요, 손바닥만 합니다. 그거 다 사갖고 쟁겨 놓을 데도 없어요. 그 교황권이 그거 다 사갖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물건 다 사갖고 어떡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바벨론의 세력이 미국도 바벨론이고 로마도 바벨론이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편 쓸 때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썼잖아요. 그 바벨론이 어디예요? 로마 나라가 바벨론이라 그랬거든요. 바벨론이 맞습니다. 계시록 딱 연결되죠? 로마가 바벨론이었고 작은 뿔이 바벨론이었고 새끼양 같은 미국이 용처럼 말하게 되는데 그 미국도 바벨론이고 회복된 교황도 바벨론인 겁니다. 같은 바벨론끼리 한톡 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바벨론이 세계의 모든 물건을 사들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벨론과 더불어 바다에서 무역하던 상고들이 그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불을 쌓았다, 이렇게 나와요. 무역은 비행기로 하나요? 바다로 하나요? 바다로 하지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상인들,
이건 뭔가 하면은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런 국가적인 또 그런 이 거대 다국적 기업들 이런 상고들이 무역을 통해서 국가들이 돈을 번다 이 말이죠. 바벨론에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마지막에 경제 구조가 계시록 17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고 봤더니 지나고 보니까 이 구조가 예언되어 있네. 아니 다 바벨론에서 물건을 사지 팔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물론 뭐 사고 팔고 파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지금 다 사는 구조예요.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제조업은 주로 다 외국에서 하고 미국은 돈 주고 사는 구조예요. 그럼 미국은 무슨 돈으로 그걸 살까요? 미국에서는 돈을 찍어내는데 그냥 막 찍어내면 사기꾼 소리 들으니까 국채를 파는 거예요. 국채. 국채란 건 뭔가 하면 국가에서 종이족제 딱 주면서 너희들 우리한테 물건 팔고 돈 받았지? 돈 많으니까 그거 뭐해? 이거 사 내가 이자 줄게 하면서 이자 주면서 다시 그 달러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갖고 와갖고 또 물건 사고 그리고 필요하면 빚낸다고 빚내서 그 빚이 그렇게 외국에서 갖고 오는 빚도 있고요. 연준에서 발행하는 빚도 있는 겁니다. 찍어내면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빚이라는 이름을 국가 부채라는 이름으로 찍어내서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럼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역 정시가 있는 겁니다. 정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큰 거대 자본들이 이제 회사들을 뭐 애플이나 회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 벌잖아요. 그런데 세계 자본들이 미국의 정치 산업에 돈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또 뭐예요? 물건을 사는 거죠. 이런 순환 구조로 지금 세계가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의 그런 이 땅의 상고들의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비재들이. 그것이 계시록 17장에 나타난 세계의 마지막 시대의 경제 구조와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장에 가면 더 이상 바벨론이 몰락해서 그 물건을 사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땅의 상골들이 울면서 땅을 치면서 함께 이제 망하는.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근데 그때가 만약에 지금이라면 1월 법령 내리기 전에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붙었는데 중국이 버틴 게 이겨갖고 미국이 간세전쟁 실패로 만약에 어려움 당해버리면 이게 이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력과 군사력의 힘을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그러면 이 두 가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가야 된다면 시간차가 1월 법령을 내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세계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동안에는 여전히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압도하고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제2의 잔이 차감에 따라서 미국에는 흉년과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서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이 망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구조는요. 지금 살 때는 미국에서 달러로 사잖아요. 달러로 사잖아요. 만약에 달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면 물건 살 수 있을까요? 무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은요. 결국 미국이 망하는 그 환란의 시대 그때쯤에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세계 무역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더 이상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의 예언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이미 1월 법령이 내리면서 이제 야곱의 환란 시대가 접어들 그때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미국이 망해가는 시점이잖아요. 망해가는 그 시점에 이제 미국에서 남아있는 군사력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남은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사형명령. 사형명령을 발동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재림 직전에 미국의 모든 경제와 미국이라는 그런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 계시록 16장에 큰 성이 세 갈래로 찢어지고 나눠지는 그런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예언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이 세계 경제 정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사람들은 걱정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 1월 법령을 내릴 바벨론 주체로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군사력과 경제력을 쥐고 사단의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뭐 원래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 법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주가 지나고 각 주별로 그다음에 연방으로 이렇게 하는 일련의 분위기가 쭉 일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데 이런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제일 먼저 준비할 게 뭔가 하면 시골로 쫓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뭘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쫙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흐름은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뭐 하라? 화해하고 용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요. 회개란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원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수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끝까지 원수로 하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늘 갈 때까지 원수를 곁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그가 원수일 뿐이죠. 우리는 원수 있으면 안 돼요. 남편도 왼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원수가 없고 뭐 해야 되는가? 용서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 미워하는 거, 화내는 거,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죄가 맞지요. 죄가 맞는데 죄라는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죄라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죄가 되고 나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손해보고 이러면 이건 의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방향성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 말은 미움도 있는데 그 미움 더 넘어서 근본적인 얘기는 이기심인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다 이기심 때문에 그렇고 내 자아 때문에 그렇고 모든 게 거기서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그래서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내 이기심의 방향으로 가면 왜 안 되느냐. 죄의 작선 사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면 행복할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 뭐 몰라. 제가 날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혼자 막 계속 미워해. 그럼 혼자 스트레스 받고 혼자 죽어요. 병 걸려요. 근데 희한하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불만족하면 이게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다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 보려고 하면 쉬워요.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이게 화가 나는데 손해 보려고 하면 쉬운 겁니다. 내 자존심 안 상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요. 내 자존심 짓밟히고 상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름받은 목적은 내 자존심 짓밟히기 위하여 부름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내 자존심 짓밟히기 위해서. 그거 건드기 힘든데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하나님 지금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구나. 사실 뭐 돈 떼어도 용서하는데요. 나를 무시하고 짓밟은 사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배워야 하늘 갑니다. 그거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무시받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될 건데 내가 인정 못 받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부름받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 응답으로 뭐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잘 된다. 이게 사명이 아니고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이 너무 낮아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의 어떤 이 수단과 같은 것이죠. 물론 그러면 기도 응답 잘 되면 다 믿음 없는 것이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결국은 그 수준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욥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 거두고 가도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매매하지 못하는 일이 와도 네 생존의 문제가 닥쳐와도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음식과 의복을 잃어버리고 내가 감옥에 잡혀가고 내가 짓밟히고 무시받고 내가 평생에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위상이 다 날아가도 그거 버리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것보다 더 큰 재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큰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 준비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을 잘못하면 내가 안식일 잘 지켰으니까 내가 11금 잘 줬으니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니까 믿음대로 주님께서 나한테 이거 해 주시겠지. 내 욕구와 내 소원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세상 종교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떡고물이 좋은 거예요. 그분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뺏어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덤비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가기도 하셔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야. 나와 네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랑 만나자. 네가 날 가지면 다 가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 준비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정말 낮아지는 것이 하고 용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나도 잘못하고 그대도 잘못하잖아요. 나도 실수하고 우리 형제들도 실수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를 짓밟거든. 내가 지금 제대로 연단을 받고 있구나. 짓밟히는 거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름 받았잖아요. 아니에요? 안 짓밟히려고 하나님 있습니까? 아니면 짓밟히려고 하나님 있습니까?
우리는 안집 밟히려고 11급 내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복 줄게 하긴 왜? 아직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자공개선 섬기려 하고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 빈털털이 되시고 뺏기고 얻어터지고 막 뺨 터지. 뺨 맞으면 진짜 기분 많이 나쁘거든요. 그렇잖아요. 뺨 맞으면 예수님이 뺨을 맞았단 말이에요. 뺨을. 예수님이 그래갖고 너 왜 때리냐 이랬어요. 왜 때리냐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 18장에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우리가 가는 길은 결국은 그런 뭐 뺨 맞고 낮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방향, 사랑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방향이에요, 방향. 의와 죄를 가르는 기준은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어느 방향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방향, 자기 희생의 방향, 겸손의 방향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듣고 나니까 다 맞는 말이고 진리인데 이게 잘 돼야죠. 이게 우리가 숨 쉬는 한은 잘 안 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둘이는 원수인데 죽어야 끝나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죽어야 끝난다는 사람. 그럼 한 명 죽어야 돼요. 우리 이 죄의 문제도요. 죽어야 끝납니다. 숨 쉬는 한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굉장히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은 결국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영으로 하여금 사시게 하는 겁니다. 영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5분 정도 제가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영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어제 제기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세례로 이해했을까요? 침례로 이해하고 번역했을까요? 세례로 이해하고 번역한 사람이 세례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영을 번역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지배하던 영혼불멸 사상에 가지고 번역했을까요? 영혼불멸 사상을 가지고 번역한 사람들이 번역자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이 오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문제들은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게 이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잘못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세례로 번역했구나. 이거를 이 영인데 마치 우리 속에 영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됐구나. 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나 히브리어 원어들은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럼 번역할 때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는 번역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번역하는 단어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무하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요. 그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뭐 당장 세례도 그렇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영감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 주신 영감을 주신 그 원문에 영감받은 성경 기자들과 영감받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걸 번역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해와 자기 언어로 그걸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번역상에 여러 가지 번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번역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얘기는요, 영적 현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냥 잔머리 굴려서 방언 받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에 방언하는 사람들, 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방언, 진짜 뭔가 이렇게 시거든요. 근데 뭔 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교회의 덕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덕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덕을 위하는 영이, 그게 분명히 그건 영이라고 나오거든요. 자기 덕을 위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일까요? 다른 영일까요? 다른 영이죠. 하나님은 자기 덕을 위하는 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하는 것이지.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덕을 세우는 영이에요. 근데 그게 또 영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소문자 영이 들어갑니다. 소문자 영이. 그럼 그거는 다른 영입니다. 영을 번역할 때 대문자 영은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하나님의 속한 영을 대문자 영이라고 속하고, 아니면 소문자 영은 다른 영,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 이런 쪽을 가지고 영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방언에 가는 것들은 영에 대한 얘기거든. 정신에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소문자 영을 썼어요. 그럼 그건 뭐냐? 그 속에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할 때 그 영어로 기도한다는 건 또 뭐냐 이거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대요. 그럼 이해하고 기도한다 그런 뜻인가 언더스탠딩? 아니 물론 그런 뜻도 있는데, 이런 모든 영들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요, 유령에 대한 의식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이랬잖아요. 그 무의식중으로 잠재의식 가운데 유령에 대한 그런 이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지금도 똑같아요. 그 시대도요. 왜냐하면 영혼 불멸 사상이 이집트로부터 헬라까지 계속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무리로 허영기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인 줄 안 믿고 그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들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몸이 아닌 어떤 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설명하기를 그들이 귀신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예수가 맞긴 맞는데 예수의 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말하기를 니들이 생각하는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고 이렇게 만져지지 않지 않냐. 봐라 나는 몸까지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이 얘기는 그 당시에도 영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세계가,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시대를 오면서 지금 오늘날 온 개신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 속에 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상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해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존재하시는 다른 존재인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방향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정으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 인격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죽어야 해결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 좀 오래 하면 많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요. 뿌리가. 그것이 신앙을 투쟁하는 사람들이 딜레마거든요. 나중에 가서
그런데 이 뿌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돼요.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아니 전두환 대통령도 백담사 가고 처음에는 막 열받아갖고 내가 나가면 몇 놈 손 봐줘야지 이랬는데 1년 동안 그것을 이렇게 수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잖아요. 절에 가서도 마음 편안해집니다. 다 마음 비우고 내려놔라.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러잖아요. 절에 가서도 마음 편안해진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뿌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뿌리가. 이건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란 건 뭔가 하면 내가 죽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이 말씀하게 하고 영이 생각하게 하고 저는 설교할 때 늘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영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잘못하면 이게 삑살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그거를 붙드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죽어야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원래 나의 고유한 영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성격으로 살고 그러니까 내 성격 같아서 내 성격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용서가 안 되고 이건 통제가 안 돼요. 내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성격으로 살고 이분은 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고 부르잖아요.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점점 성화하고 내가 점점 성장하고 내가 이만큼 변했다가 아니고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걔는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사시고 예수가 말하고 예수가 먹고 예수가 용서하고 예수가 느끼고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느끼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이게 가능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내가 아닌 신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예수로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로 살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랑과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님하고 한번 살아보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내는 굉장히 그냥 무서운데 예수님은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엄마는 굉장히 변화무쌍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엄마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내 아내가 예수님하고 한번 살아보게 해주는 거고 내 남편이 예수님하고 한번 살아보게 해주는 거고 내 자녀가 예수님을 엄마 아빠를 모시고 한번 살아보게 해주는 거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 육신과 품성에 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신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호칭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호칭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칭의를 잘못 가르쳐갖고 그냥 어렵다 칭해 줄게 하나님으로 칭해 줄게 이건 사기지요. 아닌데 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닌데 기라고 해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으면 존재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없는 영을 우리는 믿음으로 계시게 해야 합니다. 약속했으니까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빚을모 살아가는 그런 꿈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연걸어지고 맺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